추수감사주일은 그 1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되돌아볼 수 있게 되죠. 돌아보니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대면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나오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부터 확진이 되게 되면 격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교회 식당도 재개했고, 또 파인네 전도 축제도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그나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적으로 굉장히 감사할 이유가 많은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불평도 불만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까, 이런 이유도 생각해 봤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 단순함을 찾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성은 자유이고 이중성은 굴레다. 단순성은 기쁨과 조화를 가져오지만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살아야 자유롭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중 태도를 취하면 불안하고 언제 들킬지 모르고 항상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성은 삶의 굴레가 되고 우리 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중성, 그 이상의 다양성, 다양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 그게 바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꼭 뭐 확진자 나왔다는 문자는 예배 드릴 때 이 구청에서 보내요, 그죠? 이게 지금 그 문자거든요. 다 오는 문자. 그래서 진동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전화는 안 와도 이게 문자 오는 소리가 다 이렇게 들려요, 한꺼번에. 꼭 예배를 방해하는 구청의 음모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변질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말을 요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요렇게 하고, 이게 나쁜 겁니다. 단순성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꾀를 내면서 요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들. 그러기에 이 정직하다는 말은 단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꾀를 부리고, 또 우리가 꾀를 부리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해결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꾀를 부려가지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 그대로 단순하게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꾀를 부리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해도 아름다운 경우는 좀 이해할 만한 그런 거짓말들이 있죠.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왜 짜장면 안 옵니까? 그럼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예, 막 지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으면서 그냥 따끔만 해요. 그런데 따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루 종일 아픈 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옷을 사러 갔는데 옷가게 점원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완전히 사모님을 위한 옷이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카드 꺼내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거짓말도 있죠. 아들네 집에 갔는데 저녁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어머니 주무시고 가시죠. 벌써 가시게요? 거짓말이에요. 귀여운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 진실과 거짓의 이중성에 얽매여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걸 이 계절을 정리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창고에 뭘 모아들이느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길쌈하느냐 수고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공중을 잘 날아다니고 들에서 이쁘게 펴 있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이 얻은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복잡하게 일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했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지. 네가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면 잘 될 것 같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오는 거죠.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은 200만 명이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히틀러나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0kg이나 되는 중무장하는 이 무장, 개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군장을 7kg로 줄였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이동이 용이하죠. 식량도 세계 넓은 제국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이 보급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 보급로가 유지 안 되니까 넓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보르치라고 하는 육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로 걱정 없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함이 몽고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들에서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잘 살고 있다.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복잡하게 살면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니? 그래서 왜 너희들한테 매일 염려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너희들 복음 들고 나가면서 전대 가지지 마라. 두보롯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두보롯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복음만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말의 위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위를 의지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얘기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꼭 나올 거야. 이런 생각 다 인간적인 생각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내 말솜씨, 내 지위, 내가 그 사람과 맺었던 그동안의 정분, 이런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복음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대 가지지 마라, 두보롯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 조직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감독, 장로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중세가 되면서 조직이 복잡해졌어요. 성직자의 지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 성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도 달라졌고요. 교회 조직이 방대해지니까 다양한 직분들이 생기면서 그 직분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이 조직이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예, 아니오만 있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죠. 그것이 간단한 교회 조직이어야 됩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서 기아 대책과 사마리탄 퍼스와 OMS 친구들을 만나러 헝가리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해서 팀워크를 딱 구성하고 바로 3일 이내에 현지에 급파됩니다. 사무실 차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구호품을 전달할 건지 다 이 얘기를 끝내놓은 거예요. 벌써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무슨 일을 앞두고 유연하게 인력 배치를 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즉시 구호품이 전달되도록 일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와 보니까 그때서야 교회 앞에 광고하고 그때서야 거기를 결제하고 관료체제, 행정체제처럼 돼 있으니까 그 돈이, 구호품이 언제 넘어가냐? 지난달에 넘어갔어요. 목에 힘주고 도장 찍고 서열 따지고 절차 따지니까 일이 지난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고 대처하고 유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제일 뒤처져 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걸친 게 많아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최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일주일 여행을 가면서 수십 가지 물건을 가지고 떠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럽니다. 처음 95년도인가요? 성지순례를 처음 가는데 거기가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 다닐 때 입을 티셔츠 하나, 저녁에 갈아입을 티셔츠 하나, 하루에 티셔츠 2장, 열흘이면 20장. 바지도 최소한 10장, 티셔츠 20장, 속옷도 20장. 거기다가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소고기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볶음 고추장, 햇반, 깻잎, 콩자반, 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 때문에 국경을 넘는데
짐을 가지고 끌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짐에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해야 자유로운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믿음의 경주보다도 인간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는 교회 위주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따지고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왕 중에 솔로몬과 다윗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제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이 되면서 사람이 변했어요. 외교적인 수를 부리고 군사적인 수를 부리고 결국엔 나중에 여자만 1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려고만 하니까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데 이 수를 쓰다 보고 꾀를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 보십시오. 저는 이 다윗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잘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그래서 강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는 단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울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되니까 단순하게 살 수밖에, 삶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마 이 다윗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사는 삶을 몸에 익힌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 말고는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은 배운 거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그는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내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의 삶을 지탱했던 가장 위대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 사명에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볼링 경기 아시죠? 볼링 경기. 수도사들이 했던 경기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누가 발명했는지는 모르는데 수도사들이 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발명을 한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는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정 가운데 1번 핀을 노리고 공을 넣으면 스트라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굴리면 더 저 뒤에 있는 7번 핀과 10번 핀, 양쪽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이 핀이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이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을 공략해야 저 끝에 있는 7번과 10번 핀까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핀을 뭐라고 부르냐면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에 공을 굴려 넣어서 회전을 주어가지고 5번 핀을 넘어뜨려야만 싹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뭡니까? 장수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장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아무리 머리 많이 때리고 다리 많이 때리고 배 많이 때려도 코피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나게 싸우는 거죠. 코피를 터뜨리면 이긴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데다 힘을 쓰는 거예요. 크리스천 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송곳처럼 한 점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송곳처럼 한 점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됩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 내가 과거에 한 일들,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잡은 거 아닙니다. 또 과거에 했던 일들 잊어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 앞에 집중하며 살겠다. 그 목표에만 집중하면 우리 삶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순해진다. 우리가 왜 많은 염려들이 이렇게 엄습해 올까요? 왜 끊임없이 염려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해집고 번민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까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틀린 번역이었어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게 바른 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개혁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일 일은 내일 하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 말씀이 틀린 번역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34절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바라지 않거든요.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진 걸 내가 풀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성공한 것처럼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시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저는 단순하게 사는 하나님만 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다른 걸 바라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게 단순한 삶이거든요. 이 단순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를 잘 하세요. 이제 2023년도를 맞기 전에 내가 이 계절에 내가 정리를 잘 하겠다. 어떤 분은 명함에 20가지 이상 직함을 적어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 안다고 해서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쓸모없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관계 정리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 말이죠. 뭐 재향 무슨 회, 뭐 동창회 얼마나 모임이 많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좀. 거기 가가지고서 뭐 할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술도 못 먹으면서 멀쩡히 앉아가지고 한 잔 따라봐 그러면 그거 따르고 앉아있어요. 바보같이. 그 나중에 뭐만 오느냐? 돈 꿔달라는 전화밖에 안 와. 사람을 만나려면 영적인 생활에 필요하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라면 만나세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왜 나를 의지하세요? 왜 나를? 하나님 의지하시지. 왜 사람들을 의지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간관계 정리하세요. 또 하나 언어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제해야 될 것 가운데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에 실수가 많으면 실수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굴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평생에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칭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칭찬과 감사만 내 입에 올리겠다고 선언하시면 단순한 언어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칭찬하는 거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언어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단순하게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미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요,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취미생활들 정리하세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신앙에 유익한 취미로 바꾸세요. 운동 나쁘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신앙보다 우선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그렇게 즐겨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야, 목회하는 목사는 운동을 목회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목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 잃으면 목사 큰일 난다. 설교 못하는 목사는 괜찮아도 이 건강을 잃은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계제에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30년 넘게 우표 수집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왜 우표 수집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도 우표 수집 많이 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옆에는 우정국이 있었는데 우표 나온 날이 이렇게 공고가 되면 그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이 우표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판으로 된 우표를 탁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했고 우표 수집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우표 수집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우표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루는 사색이 돼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우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사님이, 여보, 나는 당신이 그래도 장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우표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 우표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표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우표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우표 다 나눠주고 우표 수집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습관이 배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진 습관이나 취미들이 있다면 이번에 정리하세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인간관계, 언어생활, 취미생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즐겨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항상 어줍지 않은 일에, 별것도 아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자꾸 겪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 정리하시고 우리의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 단순한 생활을 위해서 저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할 거 다 정리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생활 절제로 무장하시고, 취미생활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생활로 다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표대를 향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서 하나님만 바라시는 복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